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짐으로 주어진 두 번째 돌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원래 세상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주시는 믿음과 또 땅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고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와 땅이 말하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긍휼도 그렇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른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땅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음이 땅인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은 반드시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선악체계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세계관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부딪히게 되고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부딪힘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땅의 언어로 하늘의 것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하늘의 믿음이 다르고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이 다르고 땅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땅의 언어로 해석을 하면은 믿음도 은혜도 용서도 복도 다 내가 아는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냐고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해석으로 인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의 뜻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가운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복은 혈통을 따라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셔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으로 삼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야만인과 짐승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과 혈통이 다르는데 혈통을 따라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저 단어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이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전달이 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말은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도 아니고 인간의 선함이나 의로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의 복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 지키는 것이 믿음의 증거고 그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크게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성경 66권을 꽉 차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 66권을 짜고 짜서 나오는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짜고 짜서 나오는 한 단어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누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는도다, 이 말의 진의는 뭐냐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사랑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말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의 의미는 사랑하는 자들 사이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뜻은 부부 사이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됨의 의미를 가는 것이 내가 너를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시나요? 길거리 가다가 내가 너 사랑할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교회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이 땅이 주인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그 주인을 알아보는 존재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진리의 영이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있는 예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소수를 제외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이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관계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뭔가를 지켜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율법주의자들을 통하여서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2주 전부터 바울이 구약을 가져다가 2주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지난주에는 신명기에서 하신 약속을 가져다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설명을 하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예로 다시 설명을 해보겠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하면,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면 그것을 무효로 돌리기 어렵고, 그 확정된 언약의 내용에 다른 것들을 첨부하거나 덧붙일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언약이 취소되거나 폐기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가 될 수 있겠느냐? 사람도 계약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기에 취소가 안 되고 폐할 수가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을 전제로 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유언하신 것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보면은, 캄캄한 밤에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기를 쪼개는 것은 고대 언약 체결 때의 관습인데, 쪼개진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 둘 중에 한 사람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동물처럼 쪼개지는 죽음을 당할 거야, 이런 의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것을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혼자 지나가셨을까? 아브라함하고 손잡고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아, 너 나랑 둘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될 거야, 왜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셨을까? 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인간이 당사자로 협조할 수도 없고 지켜낼 능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쪼개지심으로 홀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십자가를 창세기로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깨므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 언약을 깨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유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죽음으로 맹세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내가 홀로 지킬 거야 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사람이 감히 폐기하고 더하고 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우리 16절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자세하게 남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하신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이 부분에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너의 후손이 이방에게 외국에서 객이되었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에서 객이되는 건 뭐예요? 애굽에 잡혀가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43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430년 후에, 그리고 430년 후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을 이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죄인이야, 이거 알라고 주신 거예요. 즉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에게 나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구원으로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더하기 시작하고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이미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이 유언으로 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고 사람이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야, 약속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방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쌍방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쌍방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하나는 제단, 말씀에다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의 피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킨다는 백성들 가운데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쌍방 언약이 이제 성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 언약의 대상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의 그 목숨을, 죽음을 그들 가운데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40일 동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교제를 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언약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새겨진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증거판 2개를 주세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증거판, 돌판이란 말이에요. 이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에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에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다가 당신의 언약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그 율법을 쓰시는 동안 아래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풍요의 신인 아피스의 암소와 아돌의 황소 숭배를 기억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그 너의 백성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안 하세요.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지금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체결된 쌍방 언약이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돌판이 시내상에서 땅으로 내려왔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어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죄의 현장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19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 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돌판이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던졌을까? 여러분, 모세가 그걸 왜 던졌을까? 그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친히 쓰신 귀한 건데 그거를 왜 백성들 가운데 던지셨을까? 아, 모세가 정말 이 안에 분노가 욱하는 게 심한가 보다.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 왜 그러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모세가 40일 동안 그렇게 애쓰고 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기는 그 죄의 위로 던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돌판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죄인 줄 몰라요. 예.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제가 죄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돌판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의 이 현장에 딱 오니까 그 말씀이 이들을 비춰주는데 너 죄인이야. 이게 지금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하나님의 돌판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 말씀이 던져지니까 내가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좋다, 너무 은혜 받았다,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성 검이라고 말씀.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관절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쪼개 완전히 우리를 해체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 듣고 내가 이 세상 한번 잘 살아가 봐야지, 한 주간 열심히 내봐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죄가 말씀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어겨버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어야 했던 거예요. 왜요? 쌍방으로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돌판을 부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스스로 깨고 부수고 박살을 내고 가루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돌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 말씀이 새겨져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어기고 있단 말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하시는 일은 뭐냐? 그 율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대상을 찾아가서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죄로 그들이 전부 심판을 당하고 멸절을 당해야 하는데 그 언약이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지금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가루가 됐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약속되어 있는 심판한다고 하는 그 언약의 증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 여기 쓰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이 언약대로 너 우상 숭배했지, 너 내 이름 망령됐지, 너 하나님이랑 다른 우상 섬겼지, 너희는 이 말씀대로 심판을 당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이 이때 찬양할 거죠? 그 말씀이 부서진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하지 말라는 말씀이 깨어지고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그 언약이 지금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언약의 돌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성경에 의문의 증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문의 증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문의 증서가 뭐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당신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럼 사라지는 거냐? 아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긴 그 죄의 모든 심판을 당신의 아들 가운데 쏟아 부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저 봐라, 신명의 말씀 가운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고 하니까 저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근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은혜로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멸절을 당해야 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깨어지고 박살나시고 가루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심판의 언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돌판이 깨어짐으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은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3,000명을 상징적으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0명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율법의 언약대로라면 이스라엘 중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아브람과의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두 번째 증거판,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증거판이 그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증거판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이 두 번째 증거판이 언약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돌판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다듬어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손수 거기에다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비해온 돌판에 하나님이 글을 쓰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 눈으로만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친히 쓰셨다. 첫 번째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돌판이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는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돌판, 즉 모세가 준비한 돌판은 어디 거겠어요? 어디 거겠어요? 어디요? 땅이에요. 모세가 돌판을 어디서, 여러분 돌멩이잖아요. 모세가 돌판을 어디서 준비하겠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준비해온 그 땅의 돌판에 당신이 친히 말씀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의 돌판과 하늘의 것이 만나진단 말입니다. 땅의 것과 하늘에 합쳐져서 만나져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만남, 거룩한 하나님과 저주받은 땅이 만나가지고 생겨버리는 언약, 그게 십자가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늘의 거룩한 것과 땅의 부정한 것이 만나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돌판인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다시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 보시면 모세가 두 번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두 번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요. 예수님 뭐라고 땅에다 쓰셨을까? 그런 거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라면 성경에 말씀하고 계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땅이라고 하는 부정한 나에게 말씀을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늘과 부정한 땅에 만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모든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왔거든요. 이 여인을 지금 죽이려고요. 돌을 들고 왔는데 이 돌을 여인에게 던지지 못해요. 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세요. 말씀 앞에서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 근데 예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 죄에 있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늘이 부정한 땅에 글을 쓰시고 계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이 또 여기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지신 분은 죄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돌을 던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돌은 우리를 죽이는 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돌이 출애굽기의 돌판이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죽이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돌판은 우리의 심령 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신약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을 다 지킨 자야,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예수님이 돌을 던져야 되는데, 나만 너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내가 너를 심판하고 멸절해야 하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인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라. 우리 아까 갈라디아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우리를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침 삼킬 틈도 없이, 욥기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욥기를 계속해서 간섭하시는데 침 삼킬 틈도 없이 우리를 간섭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린 침을 계속 삼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1년 365일 24시간 내내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침노하고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단 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의 있음보다 더 진짜 현실이 주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마침내 십자가가 전부라는 소망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별세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랑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저한테 이제 말씀 준비하는 게 참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강의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많다, 힘들. 근데 저한테 또 제가 근데 나한테 너무 큰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 몇 주간 정말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찬송하며 그분의 영광을 감사하는가? 하나님 나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감사하는가? 이 땅에서도 그게 없는데 그 나라 가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분만을 찬송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게 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때로는 고난과 고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19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 율법 전에 주신 것이 있죠.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선악과 금지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아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담은 그 약속을 지키면 안 됐어요. 아담은 그 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패한 아담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말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된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 범죄 이후에 자기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고 분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상태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 아담에게 예수의 생명이 주어짐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창세 전에 아담이 있기도 전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고 레위기고 민수기고 신명기고 여호수아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으로 가면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우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의 현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란 말입니다. 범죄 이후에 우리의 흉악하고 더럽고 일그러진 모습들을 보게 하시려고 거울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거울로 주신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집을 나간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거울을 본다는 말이에요. 돼지구나.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를 앞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범죄 후에 우리의 흉악하고 더럽고 일그러진 모습들을 보게 하시려고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존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신 의미예요.
그리고 20절의 마지막에 중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중보라는 것은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양쪽에 끊겨 있었단 말입니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분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보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믿는 사람만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분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 66권이 다 성경 예수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가늠한 여인이 내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입었는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